8장에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이 한참 얘기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문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큰 배경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텐데, 큰 배경이 무엇이죠?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래서 온 유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순례절기 3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데 요게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7주 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50일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이제 마지막 3번째 절기인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이 2가지를 가지고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그걸 행하는 가운데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 가끔 뱃속에서 이렇게 꾸르륵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올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이 성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켜서 밝혔던 이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빛 공해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어둠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낙후된 그런 국가 혹은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에 가도 어둠이 그 칠흑 같다는 것,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횃불 어때? 횃불? 우중충한 거예요. 횃불이 비치는 빛, 그것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요. 어둠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어둠 그러면 공포, 두려움, 무지, 그런 것들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성전 뜰에 밝혀진 이 횃불, 그 가까이 갈 때만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이 지배적인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이랄까요? 요즘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밤에 정전이 되면 막 칠흑 같은데 집에 켤 수 있는 게 촛불 같은 것들. 그래서 촛불 하나 켜놓고 있으면 그 빛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아주 가까이 가야지만 뭘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이런 이미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 짙은 어두움 가운데 그 성전에서 밝혀진 횃불만이,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이 어둠이 벗어나지는 이런 상황, 이런 이미지를 좀 그려내야지, 그래야지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런 배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뭐냐면 30절에,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문맥을 잘 안 보고 이런 것 하나 보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문맥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심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약간 이 뒤에 봤죠. 우리가 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그러니까 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저희 나쁜 XX 자식 막 이렇게. 차마 저는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이 예수님 지금 고 믿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구나 이런 것들에 너무 기뻐하고 막 마음이 막 고조되고 막 그러면 문맥을 따라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대단히 실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죠. 동시에 그들은 아주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그 다음 순간에 그 믿었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말씀이죠? 되게 어디 뭐 이렇게, 그죠? 간판에도 붙어 있고 막 그런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강조점은 거하면, 거함이라는 겁니다. 거함. 이 단어는 메노라는 동사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메노. 이게 거하다, 살다 이런 것들인데, 뭐하고 대조되는 거냐면 정착해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사는 걸 말해요. 이거하고 다른 것,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 유랑하며 사는 것,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 혹은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월세, 전세 뭐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이 당시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잠깐 살다가 옮기게 되는 걸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뭘 말하시는 거냐면 계속 그 진리 가운데 머물라. 그 말씀 가운데 머물어야만, 조건이죠. 머물어야만 이제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현판에는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만 적혀 있으면 안 되겠죠? 진리를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머무는 것.
잠깐 진리에 있다가 잠깐 진리를 듣다가 잠깐 그걸 기뻐하다가 옮기는 것, 떠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 이게 이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게 자유함이라면 그 진리의 효과, 진리의 능력을 발휘시키는 그 기초가 거기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연구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핵심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거함 이게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게 이 아주 주된 진리요 말씀이요 또 신자됨의 그 기초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문다. 거기에 완전히 산다. 여러분 아니 이게 대단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죠. 이 어떤 거냐면요. 그 막 요즘에도 계속 그 주가 조작 사건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어디다가 올인한 거예요. 거기다 다 걸어버린 거예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분산 투자해야지. 분산 투자. 그래서 한쪽 발은 여기다 놓고 한쪽 다리는 저쪽에다 놓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여기가 망할 것 같으면 싹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예 이 신자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올인, 뭐 소위 말하는 몰빵, 삶 전체를 거기다가 내어 거는 것, 이 방식밖에는 그 진리가 참으로 그 진리를 알 방법도 없고 또 그 진리가 정말 그 능력과 효력을 발휘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될 수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간극이 있다는 걸 알겠죠? 우리는 그게 정말 옳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게 부인할 수 없이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 만약 그게 50대 50에 50대 50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면 우리는 아마 50%를 거는 게 우리의 삶,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들의 50%를 거는 게 현명할 거고 70% 정도 확실하다면 70%를 걸고 30%는 어디 떼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증명이 되려면 알려면 확인하려면 다 거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을 예상이 되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며 지키기 위해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들 어떤 사람들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 떠나거나
아니면 잠깐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 진리에, 믿는 바 진리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다.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잠깐 뒤로 물러났다. 잠깐 조금 물러났다가 상황이 좀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이 좀 사라지면 그때 다시 이제 다시 주님 믿을게요.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삶으로는 뭐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삶을 걸어야만 그 말씀과 그 길의 진리됨을 알 수 있고, 또 그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는 삶, 그 진리가 우리에게 그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 걸어야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이 길, 우리 주님이 앞서 걸으셨던 길이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걷는 우리가 여기 머물자고, 여기 탁 집 짓고, 그죠? 이렇게 요즘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전세나 월세 살지 말고 사서 거기 계속 살자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우리 이 믿는 바 이 말씀을, 그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함 가운데, 이 자유가 어떤 건지 뒤에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진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인데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점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것들, 그리고 근데 타락한 자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거해야 된다. 거기 머물러야 하고, 또 이 머무름, 그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머무름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서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서로 독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혼자서 연약한지, 혼자서 부족한지. 여러분, 나는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됐어. 혹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그때가 머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 가운데, 또 다른 동료 목사님들의 도움 가운데, 또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 안 하고 마치 늘 제가 돕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할지라도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대단히 힘이 된다는 것,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들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좋을 때, 괜찮을 때 그때는 혼자 잘할 것 같죠. 또 반대로 그때 좀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저러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신앙의 굴곡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함께,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을 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그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지체들이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말 세게 안 하는 거죠. 지체들이 그럴 때 좀 힘 있는 지체들이 세게 얘기하고 그럴 때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서. 그래서 막 뭐 하자고 그럴 때 약간 마음으로는 나 힘든데, 나 하기 싫은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막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안 해도 겨우겨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또 회복되고 힘을 얻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에 머무는 것, 믿음에 머무는 것, 이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시작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어찌 보면 이 전체 거하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어제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 많은 그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식은 식이에요. 그 순간. 그거보다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평생. 결혼식 때 약속한 것, 그거 깨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고 같이 사는 것. 이 삶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이 전부거나 그게 핵심이 아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됐어요. 자유. 그럴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항변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냠에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나요? 아니죠. 그들은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살이 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 동안 그 독립국가로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서 거기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완전히 독립한 적이 없고 그 주인만 바뀌었죠. 그래서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였다가 또 뭐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었다가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 대왕이 제국이었다가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이들이라고 그런 역사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종됨이 영적인 종됨.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라 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외적으로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렇게는 여러 나라들의 속국이고 종살이를 했지만 지금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로 영적으로는 건강하다, 자부하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들에게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좁혀 가시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이 종됨이 그리고 자유케 됨이 죄로부터의 종됨, 죄에게 종됨,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케 됨이라는 걸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케 됨은 이제 아들이 자유케 하는 방식.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만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7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인정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해요. 이쪽 지역에 이 유명한 그런 이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그렇죠? 보는 것이 믿는 거다. 보는 게 참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쪽 지역이 이렇게 넓은 평야 지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가 이렇게 우리 서로 평화합시다 그러면서 평화의 서신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군대 이끌고 이렇게 막 오고 있는 게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평화하려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전쟁에서 우리 다 종 삼으려고 오는 건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저기서 어떻게 오는지 왕하고 몇 사람만 이렇게 평화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중무장하고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보면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아주 직접적인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그 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죠. 들은 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속함, 소속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이 일반적인 이 원리가 있죠. 그게 우리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 콩도 안 심어보고 팥도 안 심어봐서 그리고 그게 나는 것도 보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더 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존재가 행위를 규정한다. 그 존재가 행위를 규정한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야고보서 같은 데 나오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면 자연스럽게 무화과 열매를 맺고요.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존재가 행위를 규정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가 어디서부터 났는가, 이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이 출생하신 자, 하나님이 낳은 자, 예수님이고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너희 아버지, 나중에 나오죠? 뒤에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며 무엇보다 그 죄의 노예에 있는 사람들, 이 둘이 대조를 이루고 서로 아주 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많이 봐왔고요.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와 세상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존재들이라고 했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 아까 대우리 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인 양 이 무한한 원천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냈고 죄지음으로써 그리고는 이제 자립을 외쳤죠. 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피조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 지혜, 그 공급하심에서부터 끊어진 자로서의 그 빈곤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까? 이 땅의 역사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빈곤, 자기의 궁핍,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 시대정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채우고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필요, 자기를 만족시켜줄 다른 신을 섬기고요. 그 신을 따라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것. 이게 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은근한 방식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삶은 뭐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행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마귀 같은 삶, 사탄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뭐 머리에 뿔이 나고 뭐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뭐 그런 게 마귀가 아니고 그런 삶의 모습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살인을 했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 여러분, 이 죄,
세상 그리고 사탄의 이 은밀하고 강력한 지배, 이게 우리가 신자되면서 벗어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여전히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쳐 들어오고 있다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난 자인데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 우리에게 이미 벗어난 자인데 또다시 영향을 미쳐오며 마치 우리가 그 아래 종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게끔 하는 죄와 세상과 사탄의 그 지배력에 날마다 새롭게 맞서야 되는 삶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어느샌가 은밀하게 교묘하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 종됨을 부정하고 그렇게 있는 이 모습들이, 그런데 주님이 그게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고 마귀의 자녀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거하는 삶을 놓칠 때마다 또다시 우리에게 이 죄, 세상 그리고 사탄의 지배력이 미쳐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또다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마귀,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마치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된다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죄의 종 그리고 마귀의 자녀됨의 이 지배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또 교묘하고 또 지속적인지를 기억하고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선다고요?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됨으로 거함으로써, 그 거함으로써만 여기에 맞설 수 있고, 이 방식은 날마다 새롭게 거하는 방식으로서 이와 맞서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점들을 그렇게 짚어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욕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고상하게 쓰여 있지만 욕입니다. 욕.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저거 욕이에요. 귀신 들리지 않았냐? 욕입니다. 욕. 우리 말처럼 우리 한국어로 주님이 우리 한국인으로 오셨으면 우리 아주 막 뭐 있잖아요. 막 욕들 막 아주 찰떡 같은 욕들을 막 써놨을 텐데 이 욕이 막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욕 몇 개 있잖아요. 개, 그거,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 뭐 귀신 들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욕인 거죠.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 이게 주님이 그들의 이 약한 지점들을
아주 찌르셨게. 그 원리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기본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존재가 행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존재됨이 대단히 많은 걸 결정해버려요. 뭘 결정합니까? 뭘 알아듣고 뭘 알아듣지 못하는지, 어떤 것들을 행하고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존재에서부터 나오고, 이 성경 표현으로는 누가 아버지냐, 누구에게서부터 났냐로 결정된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그리고 주를 향해서 대적하며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런 적대감, 미워하는 마음을 품음으로써 자기 아버지, 마귀와 같이 행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지적하심으로써 이들의 그 약점을 이제 찝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네가 다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 고치면 그러면 이제 내 백성 삼아줄게.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정말 거저된 것.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인 상태 그대로, 그 자체로 주님이 모든 대가를 치셔서 은혜로 불러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자들을 이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참 제자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스승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모난 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주님 닮은 자로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이게 주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건 가장 중요한 중대한 스텝이긴 한데 그게 맨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르실 때 우리 교회론으로 얘기할 때는 정예원이 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걸 이제 오히려 정예원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그걸 돌이키라고, 이제는 변화시키라고, 이제는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권면받기도 하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지가 우리를 낳으신, 새롭게 낳으신 아버지의 친자녀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이 스승이 오늘날의 학원 선생과 자녀,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도제 관계. 그래서 스승을 완전히 닮은, 스승을 완전히 따라가며 대치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인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는 부분. 우리가 좀 알아요. 우리가 이제 다들 커가지고 우리가 약한 점들이 어떤 건지 알고 그거 힘들어. 그게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워지라고. 그런 부분들을 더 훈련하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매만져 가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신자,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마다 그것이, 그렇죠?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전 인격 중에서 아니 좋은 부분도 많잖아요. 괜찮은 부분도 많은데 왜 그것만 그렇게 건드냐고 그런 마음이 잠깐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주님이 참 제자인 자마다 주의 말씀 진리에 거하는 자마다 들을 귀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나를 창피를 주거나 내 약점을 잡거나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자신을 닮도록 아버지를 닮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걸 믿고 듣고 그게 진리인지 그게 정말 주의 가르침인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냥 그 마음에 일순간의 감정 여러분 싫은 소리 들으면 다 기분 나쁘죠. 갓난 애기들까지도 그거 대번 알아요. 쬐끄만 애기들도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조금만 뭐 안 해도 막 짜증내고 울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마트 그 장난감 코너에서 뒤집어진 아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의 가르침인지를 분별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내치고 충돌하고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들을 거예요. 잠깐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곧 돌이켜서 수그러지고 잠잠해지고 그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거며 나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가르침이라는 걸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들을 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다 고슴도치 같다고 그랬어요. 다 모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빠지면 안 되죠. 내가 대단히 많이 용납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이 견뎌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되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워지라는 요구나 권면이나 그런 것들이 악의가 아니고 그게 주의 말씀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를 더 주님 닮은 자로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세우고자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내 감정들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귀를 그냥 그렇게 닫을 수 있다면 조심해야 되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플지라도
진리를 따라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더 마음이 낮아지고 나에게 있는 죄나 또 세상의 영향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더욱더 진리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 삼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자유 또 주께서 부르신 교회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건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 결혼식을 올리는 건 쉬울지 몰라요. 평생 함께 사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한 번 나아온 우리들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끝까지 거함으로 끝까지 주의 제자로 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한평생을 걸쳐서 경험하고 누리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